할렐루야. 어,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것에 고민하지 말고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다.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한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은 내게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하란의 아들, 그 조카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큰아버지 빨대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 때 우리 땅을 나올 때 롯도 그 삼촌 큰아버지를 따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많아지고 자손도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잖아요.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아브라함과 만나잖아요. 아브라함과 만나고 내가 오늘 그냥 빼먹었는데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은 뭐냐면 롯이 선택하여 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거 다 죽이시겠냐고, 어떻게 하든지 롯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다 보았는데 왜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롯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해요. 이해갔죠? 내가 저번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면 나 산다, 이게 없었어요. 현실을 쫓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발전되어지고 다 세워진 도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 가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끝까지 자기를 꺾지 못하고 육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결론적으로 뭐예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재산, 아브라함의 덕으로 주어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있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빈털터리가 돼요. 막 쫓기듯 소활성으로 막 도망가잖아.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밀은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진리 앞으로 돌아갈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막 달려야 되는데 그 남겨준 세속적인 재산과 미련과 이런 것들 끌려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된 그 불행한 역사를 안에 소돔 기둥 만들었죠. 재산 다 날렸죠. 도망가고 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 소알 땅으로 가서, 소알성에 가서 그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살았던 그 땅, 재물이 있고 양이 있고 재산이 있는 그것이 홀딱 불타고 알던 사람들, 그 많이 알던 사람들이 다 새카맣게 불타 죽는 모습을 본 이 롯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혹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는 사람들은 록가야, 록가. 무슨 가? 록가. 록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 록가는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영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접하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은혜 입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면 복을 받아야지. 끝마무리가 아름다워야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나올 거라고. 응? 그러니까 사라가 막 웃었잖아. 왜 웃느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뭘 이루려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크게 되는 것은, 내가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이름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은 내게로부터 의가 있거나 내게로부터 능력이 있거나 내 수고로 인하여 쟁취되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본주의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파괴하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동의가 하고 같이 지킬 때 그것이 뭐가 된다? 같이 지킬 때 열매가 있는 거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위약금 물어야 돼. 롯 위약금 물잖아. 다 망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못을 받는 거지. 사라에게 대못을 이제 믿지. 어제 우리 분명히 손을 들었어요. 뭐 하기로? 무슨 손 들었죠? 자, 우리 어제 뭐냐면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 코람데오. 아멘. 내 가정이 정말 사랑이고 내 가정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먼저. 어미에게 자식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며 살지만, 그때 그 어느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 먼저. 아멘.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제 그 결단했죠. 자, 오늘 좀 더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거라고, 불러서 다 멸해버릴 거라고. 왜? 그들의 죄악과 그 20절, 창세기 1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여기 부르짖음이 크고 이 말은 하나님 부르짖다는 말이 아니고 원한이 많았다는 거야. 막 사람과 사람 싸우도 많고 불의가 많고 막 정쟁이 많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사다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하러 가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가 일어나는 거죠. 멸할 거라고, 결론을 내릴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혹시 50명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럼 45명?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 이제 점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야. 30명 좋다. 20명 좋다. 10명 좋다. 땡 한 거지. 자, 여기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 여러분, 의인에 대하여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당시에 신도 없고 무지하고 전도하기 굉장히 쉬운 그 시대에 롯이 그 땅에 살면서 여러분, 롯의 종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응?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거부가 들어가서 뭔가 범상치 않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 롯의 사위들도 생겨나고, 했다면 그 동네에서 결혼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롯이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기 종들이라도 됐고, 종들이라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르쳤으면 50명도 넘었지 않겠어? 여러분, 여기서 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살리고 하는 게 환경이나 땅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서 불행하면 다른 데 가서 이사가면 행복해질까? 그런 일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은 더 큰 고통 차가워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기치는 사가다 도망다니는 어디 가나 사기쳐요. 맨날 도망자로 살아요. 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 있고 없고도 복을 받으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롯은 그런 말이 없어요. 전도하지 않아. 영혼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롯은 환경 보고 살았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고 환경 믿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빚어 세운 성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모여 사는 나라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인 거죠. 가나안 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미 땅이 이방인들이 다 정복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400년 이상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무너진 영혼, 사그러진 믿음을 그대로, 황폐해진 믿음을 그대로 내팽개친 채 돈 벌어 내 가정, 돈 벌어 내 가문을 세우려고 몸부림치고서요, 절대로 그 날은 없어요. 다
뚝 무너져요. 가난할지라도, 지금 배고플지라도, 지금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면 무너진 믿음부터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단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라고요. 롯은 그걸 몰랐던 거지. 간간히 망가진 거예요.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쏘는 거예요. 뭐에 쏜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큰 펜트하우스에서 부부가 산다 할지라도 둘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면 그것이 지옥이야. 그러나 마른 생선 조각으로 먹고 살고 으스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서로 화목하면 그건 행복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관계 속에 살려면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나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꿈이 같고 길이 같고, 할렐루야, 뜻이 같으면 행복한 거죠.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의 뜻이 내 뜻이죠. 못 뜻이다 보니까 서로, 여러분 서로 위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행복하죠. 교회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은 사회적인 현상은 정말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잡히면 죽어야 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수무 예배드리는 순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었어요. 그게 갈등이 됐어요.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고 다 가져와서 사랑을 막 나누며 서로 먹여주고 싶고 서로 입혀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싶은 그 생각, 그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꿈이 같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당신이 먹는 더 행복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행복이 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육을 만족시키고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의미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고. 내 영혼에 힘이 있는 곳이 있어야,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행복하지. 여러분, 세상은 가졌는데 내 영혼이 불안하면 뭡니까? 불면증에 걸리는 거지. 여러분이 갈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결단이 딱 와가지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나 순종할 거야,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행복해요. 모든 행복은 진리의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거라니까. 롯은 돈 버는 것을 목적 삼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정도, 그좀 뭐 큰 성도 아니고 뭔가 선인이죠, 선인. 그 땅에는 다 무식한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르침과 이게 뭔가 영적으로 선인이잖아. 그러면 그 부족장처럼 이렇게 할 건데, 사위들조차도 자기 장인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유황불로 미라시 우리 빨리 떠나자, 나가자 할 때 사위들조차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세상에 너무 깊이 취해 있어서. 여러분, 돈이 많아져도 우리는 시간만 가면 It's a matter of time이에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수록 할 일은 하지만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 없고 의미 있는 것 없어요. 여전히 예배자로 있기를 원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영의 사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세요. 아브라함은 상상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조카 롯이 내가 전도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50명, 한 100명은 충분히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별로 전도를 안 했어. 이 망할 게.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을 전도해서 영혼을 살렸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는 몰라도 내가 가까이 있는 데부터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의문점을 품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면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교회 가자고. 딴 교회 말고 가나안교회.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그래.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가난한 교회 하지 마라. 나는요, 춘천에 우리 윤군사님 기도만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난한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가난하니야. 우리 합시다. 그냥 이렇게 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주님 가까이 있으면, 주님 가까이 하면 이렇게 멀리 가서도 막 아는 사람, 오늘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저 모래내 시장 가서 전도했다며. 모래내 시장이 어디 있어? 성남에 있는 거야? 어디 있어요? 구월동. 그 청도하고 구월동이 저 인하대 가서도 하고 구월동 가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좋은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들도 멀리서 오는 청년들이 꽤 많대요. 올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지. 그럼 서울도 가서 전도하세요. 지경을 넓혀야지.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좀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는 게 좋아요. 나로 인하여 몇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있잖아, 10사람은 죽어도 만들어야지.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10사람은 만들게 하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마음, 다윗이 꿈이 성전 짓는 것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전쟁 많이 했다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이 좋도다 그랬어. 그걸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도전 받으십시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자고,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자고. 의인 만드는 거야. 의인 만드는 거.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가 망가질 때 그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란다. 다 지금 말로 다 예수쟁이인데 다 교회 다니고 그 예루살렘 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 동네인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란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교회는 단지 육을 따르는 거죠.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죠. 어제 우리 고백했듯이 하나님 God first가 안 되는 거예요. 열 명이 없는 게 아니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명도 없는 거지. 롯도 아브람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거야. 하나님도요 조금 백을 쓰는 걸 받아주더라고. 왜냐면 솔로몬도 아빠 백 때문에 안 죽었잖아. 우리부터 의인이 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의인일까? 오늘 그걸 한번 보는데 에스겔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0절. 이것도 이스라엘 멸할 때 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14장 14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이제는 완전히 멸하려고 할 때 누구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들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의 문제는 좀 아니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노아, 욥,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 삼으시는가? 욥도 그렇잖아.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었더라 그러잖아.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아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퍼지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올곧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은 그래서 칭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지. 주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지. 성령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뭐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노아는 뭐 때문에? 방주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순종. 말이 안 되는 그것도 1년이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어떤 적은 1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적은 6, 70년이라고 그러고 좋다면 6, 7년간에 여러분 10년이라도 같은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나보고 여러분 보고 너 모든 것 그만두고 저 백두산 가서
한라산 가서 한라산 꼭대기에, 여러분 한라산 꼭대기, 한라산 가보신 분들 꽤 계시죠? 한라산 꼭대기 가서 배를 지으라고 하면 나 할 수 있겠다. 교회 왜 나와요? 아니 교회 왜 나오시느냐고. 우리가 왜 갈등하죠? 왜 고민하죠? 직장 어떡하고, 가정 어떡하고, 아이들 어떡하고. 그리고 다 초월한다고 해도, 응? 다 초월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교회를 다녀도 똑바로 다니지 왜 가난한 교회에 나가가지고 저 꼴이 되느냐고 얼마나 비난하고 2단 3단하고 미치겠게 영감탱이 이야기하고 마누라는 얼굴 자르자고 야 이놈아 이래서고 그 소리를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평생 놓아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배를 만드는 그 힘겨움, 어마어마한 15,000톤의 배를 혼자 졌다잖아.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도 힘들지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이 배를 어떻게 바닷가로 끌고 갈까. 여기서 뭐 한다고 이 꼭대기를 바다에다가 지으라면 내가 이해는 간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혹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이것이 의다 이 말이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끝마다 어떤 사건마다 그렇게 갈등하며 따라간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나 빼버리면 돼요. 그냥 아멘 해버리면 돼. 그러면 내 가정들, 내 아내, 내 자식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그게 사실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불행하게 만들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떨어뜨려 놓지도 않아요. 잘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긴 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긴 해. 노아처럼 되고 싶긴 해.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안 걸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다. 그럼 롯이 하는 거 못하도 저 한라산의 배지를 못하면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들 하나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각을 떼서 불태울 수 하나님 들을 수 있다 손 들어봐. 없잖아.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하실 뿐이겠죠? 그러지 마.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선택권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로 하여금 순종만 알게 하소서. 못한다는 게 영적으로 딱 보면 내가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벌써 내게 된 거예요. 내 가정도 내게 됐고 자식도 내게 됐고 가족도 내게 된 거예요. 사업도 내게 된 거예요. 내게 없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벌써 내게 되어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 여러분 뭐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뺏지 않아요. 더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설령 불행하고 다 뺏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종이라고 믿으면 순종하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순종해야만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좀 이해가십니까? 벌써 마음이 막 무거워지죠. 갈등이 오죠. 아, 나 노아 안 할란다. 두 번째로 다니엘 보십시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치열한 눈치 보기와 경쟁과 고통 속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기도하며 살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도 주고 특출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그 젊은 엘리트들이 이놈의 새끼, 종놈의 새끼가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이게 막 시기와 질투해서 배알이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략을 꾸민 게 바로 다리오 왕 시절에 뭡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서 칙령을 내리게 한 거잖아. 다니엘은 그 칙령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고향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당시에 제법 지위도 높았고 그 정치계에 무슨 업무가 꾸며지는 걸 너무 잘 알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밝게 되면 사자의 입에 찢겨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숨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니 뭐하고 있는데 졸렸어 이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숨을 걸어요. 문 닫아버리면 방 안에서 무슨 짓도 안 알아. 예전에 그렇게 하듯이 고향을 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지. 내가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내게 죽음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다. 비굴하게 수모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좀 믿음이야. 숨어서 하는 사람 믿음이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비난할 문제는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 당했어도 넘어졌어도 예배의 자리 나오는 사람, 넘어졌어도 기도의 자리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점점 더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들었다고 넘어졌다고 예배에 나와버리지 않고 기도 자리에 안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믿음은, 의로움은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그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주님께 오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어야만 되는 그 엄중한 시대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거지. 결과가 뭐예요? 포승줄에 묶여서 사자 3일 굶긴 사자굴에 던졌어요. 다니엘의 적수들은 희열을 느끼며 저 눈에 가시 같은 놈 저거 이제는 끝났다 하고 춤을 췄는데, 이런 새벽 밤잠 자지 못한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로 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잖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니가 진정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서 왕이 하달짝 놀랄 만큼 큰 변에 다니엘이 안 죽었어.
나와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지난밤에 나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편안하게 그 밤을 지내게 했다고 왕이 헷가당하는 거야. 칙령 다 찢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놈들 다 잡아와라. 그리고 저놈들을 묶어라. 그리고 다니엘이 떨어졌던 그 사다굴 속에다가 그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친구들을 묶어다 던졌더니 성경은 뭐라 하냐면 다니엘이 던짐을 받으니까 사자들이 양같이 온순하게 되어가지고 다니엘 추울까봐 옆에서 몸을 기대주었어. 이렇게 다니엘은 완전히 그 비싼 호피에 쌓여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친구들이 딱 던지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켰더라.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왕이 무슨 명령을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신들 다 없애삐라. 다 허물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라니까. 우리가 그 어떤 위기가 있을지는 목숨 걸면 하나님 목숨 걸고 축복하신다고. 예배에 목숨 것이라 말이에요. 기도에 목숨 걸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사탄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가 딱 임할 때쯤 되면, 은혜가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쌓고 오고 이러거든. 은혜가 임할 때쯤 되면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을 때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도 오기 싫고 그렇게 꿀과 꿀소리보다 달게 느껴졌던 설교가 귀에서 막 바악한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해. 멍멍멍멍멍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사람, 모든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말이야. 아멘. 이해가십니까? 순종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수록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절대로 매일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잖아, 처음에 50일 기분 나올 때 막 처음에 와서 성령 뭐 좋아가지고 막 이러던 것도 사라진 것들이 있다니까. 그 마음을 못 지켰어. 그래,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요.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God created me as a worshiper 하는,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이걸 탁 집어넣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예배다. 이거 지켜내면 복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시간에 딱 손님이 딱 찾아온다. 너 집에 있든지 따라오든지 해라. 나는 간다 하고 와야지. 목사님, 왜 지난주 안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 사람은요, 손님이 갚을스때가 아니고 손님 벌스터야. 손님 따라가는 거야. 안 된다니까. 찔리는 사람 꽤 많죠. 일 있으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다 함께 정해진 시간들 지켜내보세요. 10년 한번 지켜내보시라. 인생 확 달라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욥을 보자고요.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고난. 때로는 그런 고난, 여러분 막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막 고통당하면
저거 막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거라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주셔. 그걸 이기면 더 큰 축복 받아. 근데 이런 봐봐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병든 것 정도가 아니잖아. 어? 한 번은 자기 자식들이 한 번은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 자기 짐승들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려.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이 파티 중인데 그 막 건물이 무너져 다 죽어버려. 이 고통이, 이 비보가 다 울고 있는데 또 더 슬픔이 오고, 울고 있는데 더 슬픔이 슬퍼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몸에 창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툭 흐르고, 그렇게 가장 부자였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의인으로 불리웠던 그 욥이 재산 다 날라 10차씩 다 죽고 자기 몸에 창기가 나서 그 잿간에 들어가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부스럼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날 이제는 살아날 희망도 회복할 희망도 없이 뿌리채 다 뽑혀버린 거예요. 아내가 보다 희망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수치고 사는 것이 고통이다, 빨리 저거 자살이라도 하게 만들자, 그런 의도인지 모르지만 평생 자기 남편의 덕으로 그렇게 사모님 소리 듣고 부유하게 살았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침을 딱 뱉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그냥 가버려. 여자 무섭다. 여자 진짜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은 그런 여자 되지 마세요. 아멘.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 당신 어려울 때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래야지. 또 아멘을 왜 안 해? 이래야지. 그리고 욥이 살아가면서 절친 세 명이 있어. 엘리바스를 밑에서 이 친구들이 있었어.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욥을 사랑하기 위해 했느냐면 일주일을 욥을 위해서 금식해 줬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외에는 없어.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그런 친구라도 지나갑시다. 근데 그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앉아 있다가 금식해 주다가 뭔가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짐짓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근데 그 모든 쓸쓸함 가운데, 그 모든 슬픔 가운데 욥이 정말 잘하는 게 입을 지켰어요. 뭘 지켰다? 여러분, 자기가 한평생 열 자식을 낳으며 살아온 자기 아내가 얼굴에 침을 뱉으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날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떠나는 게 괜찮지, 그렇게 되는데 떠나면 여러분 사람 뒤집히지 않겠어요? 욥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로다. 어리석은 여자로다 이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가로되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이다. 욥은 철저하게 주종관계를 알은 거야. 욥은 모든 걸 하나님의 것임을 알은 거죠. 아멘. 그리고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마귀가 시험에도 입술 지키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모르지. 알려하지 마세요. 믿음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길이라고. 그 속에 뭐가 하나만 딱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종. 그거만 있는 거지. 왜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까? 물으면 안 되지. 주인 마음이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는 이런 거지요. 그냥 하나님 뜻이 계실 거라고. 침묵하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침묵하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쭉 공격을 해도 욥은 종의 마음을 지킨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은 거지.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알았던 거지. 범죄치 않더라는 거지. 그리고 사탄은 떠나가고 축복의 호사나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을 빨리 입으려 하지 마시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영혼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을 주실 것을 먼저 서둘지 마시고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지. 순종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으면 아무런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더라고요. 결코 내가 웃고 우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의 인격의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의 준비되면 복이 오는 것이고 준비 안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껍데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경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아멘. 인본주의 하던 사람이 신본주의로 돌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나는 물러서고 하나님 먼저 가시라고 God first life 하는 사람, 하나님 우선주의에 사는 삶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최우선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하면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내 가정도 소중하고 아내도 남편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지키시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난 롯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재산 못 지켰다니까.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이 넓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축복으로 초대되어진 사람이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어서 가는 것은 정한 수순이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갖추어서야 될 그 어떤 조건 하나가 있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 뭐 하는 사람? 끝까지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로 목숨 걸고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세 번째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 버리고 한라산 배지라고 하면 하는 거지.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지켜줘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내가 모르는 삶이 있다니까. 내가 모르는 행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여 믿음의 사람들의 영을 부어주소서. 순종의 영을 주시고 예배의 영을 주시고 신뢰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아버지여 약속은 이미 체결된 것이고 성취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만 되면 돼요. 내가 그릇만 되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어떤 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굴복되으신 분은 너무 쉽고 굴복되지 않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굴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롯이에요. 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땀과 수고가 유황불에 불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푸른 잔디 위에 꿈을 펼쳐나가며 대대로 복을 받고 영원히 이르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까? 불굴복과 거역은 생각의 문제예요. 이런 마음 하나 먹기 마련이에요.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굴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